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용택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골수가 잘 형제들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들의 구원이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나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호칭을 열거하는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제 그 뜻은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그 노력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물은 구원받을 자의 몸값 대신에 지불하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배상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가로 애굽을 그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넘겨줄 것을 그렇게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바사 군대가 팔레스틴을 진입한 것은 그 팔레스틴 자체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굽과 구스와 수바를 포함하는 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그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 계획은 실제로 주전 527년에 고레스 왕, 이제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도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끔 했던, 그 선포했던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의 아들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사의 속국 일개 주가 되고 말아요.
이 모든 일들은 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이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그 값비싼 대가, 이제 그게 애굽인 거예요. 그걸 대가를 치르고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셨다 그러는데,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스바는 그 구스 상부 그 위쪽 지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체로 이 지역은 애굽에 통합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기 뭐 만주 이제 이쪽이 대한민국의 영토였지만 중국에 계속해서 뭐 속국이 되고 이제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바가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통칭으로 애굽이라 이렇게 불리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셨다는 것은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는데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사의 고레스가 계속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또 애굽과 그 에디오피아와 이런 나라들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정말 바사가 힘이 있어서 고레스 왕이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바사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주고 이스라엘을 이제 사고, 또 구스와 스바와 같은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그랬어요. 이 의미하는 말이 뭡니까? 내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객관적으로는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럴 때에 객관적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이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나요? 그러면 더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제 세상의 이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바사를 들어서, 고레스를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크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작고 약한 것을 희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뭐 대의를 위해서 작은 소수가 희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역사에서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뛰어난 곳이 바로 애굽이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특별한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용택 집사님 형제들과 골수가 맞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그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유리 청년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손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